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20면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영국의 왕 헨리 4세는 법을 대단히 숭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자가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왕자까지도 감옥에 보낼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통치하던 시대의 이 영국은 귀족과 부녀자들의 사치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4세는 이를 막기 위해서 황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공포되어도 사교 모임이 활발했던 당시 귀족 사회는 자기 보석을 자랑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령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법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지 헨리 4세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법안을 공포하고 부칙으로 이러한 조항을 달았습니다. 단 이 법은 매춘부와 소매치기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더니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심하던 사치가 금방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매춘부나 소매치기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싫어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매춘부도 자기 자신이 매춘부로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서 화려한 치장을 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춘부 그렇게 누가 아는 것도 참 두렵고 겁날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매춘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원래 이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악된 땅인 가나안에서는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모든 조건의 불리함 속에서도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최초의 여인이 되었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친척까지도 모두 구원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살몬과 결혼을 해요. 살몬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살몬이 바로 정탐꾼 중에 한 명이야. 그새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훗날 모압에서 온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증손자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여인이었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 개인에게 이렇게 혁명적이라 할 만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냐고요. 멸망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첫 번째로 구원을 받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한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신앙의 법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시딤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래서 2 사람이 가나안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라합을 극적으로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있던 시딤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정복을 시작하려고 하는 새 시대의 그 시작점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시딤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를 준 장소입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막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시딤이에요. 근데 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들은 음란한 짓을 벌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게 해서 자그마치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에 그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과 통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 찾아가서 창으로다가 2 사람을 찔러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죠. 이러고 나서야 그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에서의 이 일을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4대 반역 사건 중에 이것이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냐? 시딤이야. 여길 좀 주목해 봐야 되잖아요. 실패의 현장에서 그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던 그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죠. 실패의 장소를 지우려고 합니다. 또 실패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보기 싫어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패했던 기억을 자꾸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제가 세웠던 그 조선 총독부 경복궁 안에 있었던 것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국 선열들이 그렇게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당했던 서대문 형무소도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픈 상처를 빨리 잊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그대로 둬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서 역사에서 잊어버리질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 실수를 자꾸 지워버리는 사람들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은폐하려는 사람은 강하게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실수, 나의 좌절, 실패,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게 진짜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사업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갖다가 한탄하며 지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내야 되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불륜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왕위를 다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그냥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고행의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냥 이 회개하고 후회하는 삶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왕궁에서 한 발자국도 안 떠났어요. 아예 침상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 왕궁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아요. 자기가 실패했던 그 침실,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불효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나는 부모로부터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 나는 여기를 떠나버리겠다 하고서 멀리 홀로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다시금 그 자식의 위치에서 그 부모에게 못다한 효도까지 다 합쳐서 효성을 다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때로는 목사도 실수하고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또 여러 성도님들이 실수를 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이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사직하고 그냥 멀리 떠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새 시대를 여는 그 시작점이 바로 시딤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이제 파송합니다. 근데 이때 이 정탐꾼들이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왜? 바로 이 기생 라합은 그 당시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이곳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알았어요. 정보부가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자기네 지금 땅 이 강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신경을 거기에 쓸 수밖에 없는데 낯선 사람이 이 성문을 통과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서 빨리 체포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라합을 문책하니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지금 이곳으로 이 길로 나갔으니까 빨리 뒤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왕의 군사를 따돌린 라합은 정탐꾼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청하노니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이제 당신도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은 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약조를 하고 그 성을 빠져나와서 다시금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작전을 짜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여기서 라합은 매춘부였는데 어떻게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 신앙의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그녀가 이 얘기를 하기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어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 강력했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부 다 물리쳤으니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이 다 그냥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 천지를 다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들었어요.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그의 삶 속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이 뭐냐?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야. 자, 내가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얻느냐?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그의 삶 속에 시작된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어. 근데 세상은 두려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만 사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고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식은 버릇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마지막엔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기회가 되면 그 앞에 나와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첫 번째 신앙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이 여리고를 배신한 여인이었는데요. 자, 여리고를 배신했다. 이 여리고는 자기의 나라잖아요.
자기의 나라를 배신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좀 애국자잖아요. 애국자로서 조국을 배신한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나라를 배신해서 이적 행위를 하는 이 라합의 행위가 정당할 수 있냐고요. 이건 매국노지. 자, 이 본문이 사실은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 세상의 나라야. 이 세상의 나라인 여리고는 당시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온갖 음란한 짓을 행했던 그러한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여리고라는 나라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여리고를 버린 거예요. 라합이 버린 것은 조국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에 빠져서 결국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그만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정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존 크리소스톰이야. 크리소스톰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황금의 입을 가진 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존 크리소스톰은 말씀에 대한 아주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삶이 대단히 청빈했어요. 그는 목회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시골 안디옥부터 시작을 했는데 안디옥에서 한 10여 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의 이 설교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전국에 퍼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그 콘스탄티노플 이 귀족들이 그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은 우리 교회의 감독이 돼야지 하면서 자신들이 존 크리소스톰을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주교로다가 아예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는 존이 도망을 가요. 거기 가기 싫다는 거야. 그런데 억지로 그를 잡아와 가지고 이 교회의 주교, 감독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아니나 다를까 존 크리소스톰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귀족들의 눈 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은 성직자들과 귀족들의 거짓되고 사악한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는 그 금부치 화려한 장식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다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병원을 지었어요. 이러니까 이 귀족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사람을 유배를 보내요. 그런데 이 존 크리소스톰이 유배지로 가다가 도중에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것이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세상아, 내가 나를 버리려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세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때요? 죽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너무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조국 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기꺼이 조국을 배신하고 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세 번째는 그녀는 붉은 줄을 드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호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될 때에 붉은 줄을 맨 그 라합의 집, 그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 하는 표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붉은 줄을 보거든 그 집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하라. 당시 여리고에 많은 기생집이 있었지만은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온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세 번째 신앙의 법칙입니다. 근데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에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느냐면 어린 양의 피, 그 붉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했어요. 이 죽음의 사자는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서 짐승의 첫 새끼든 사람의 장자든 죽였습니다. 바로 왕궁의 장자 황태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패스 오버 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매춘부였냐 아니냐, 학자냐 또는 무식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종, 성별, 국적, 주님께는 아무런 고려가 되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붉은 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증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끝으로 네 번째, 이 라합은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라합은 정탐꾼이 한 그 약속, 어떻게 보면 복음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자기 부모를 비롯해서 형제와 친척까지 그 집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에 붉은 줄을 내리고는 그저 기다리는 거죠. 신앙은 뭐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에 있어요. 기생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한탄하고 또 인생을 갖다가 스스로 괴롭게 그렇게 생각하며 지낼 수 있었지만 자기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가 정탐꾼을 영접한 것도 믿음으로 하였고 가족을 몫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술집을 운영하며 기생을 하던 이 딸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딸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결국엔 기생이라. 여러분, 그거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기생 같은 자식, 내가 다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 그 자식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그를 통해서 부모가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고요. 사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만약에 그 여리고성 곳곳을 다 구경하고 그곳에 있는 철병거와 그곳에 있는 대단한 군사력들을 봤다면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이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다시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닐 줄 몰라요. 그러나 그녀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간담이 녹고 있다 하는 이 말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한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온 가족은 물론이고 나라까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이 네 가지의 신앙의 법칙,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쾌락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신앙의 법칙으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까지 하나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